예배를 드시는 고성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과가 있기를 바라죠. 그리고 삶에서의 그 열매, 성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성과와 그 열매를 누리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의 삶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의 삶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죠. 한 청년이 하나님 믿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죠. 그렇게 두 해, 세 해 공부하다가 낙방해서 한 번은 올해는 아무것도 교회 나가지 않고 공부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공부했는데 그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역사하심을 의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청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부서를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다가 잘 되지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자신은 교회에 나와야 되니 그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 결과 합격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게 됩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두 사람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지는 걸까요? 아마도 그 합격의 열매를 자신의 노력의 수고,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여겼던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니 이렇게 합격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를 누리게 하셨고 합격해 하셨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더 믿고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였던 이 청년이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공부에 매진해서 합격하게 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열매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성전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섬기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건 아닌가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있는 열매, 내 삶에 있었던 그 성과들, 내가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 주를 믿는 사람인지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지 교회를 안 다니는지가 주를 믿고 안 믿고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나타나는 그 성과와 열매가 하나님의 것인지를 고백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인지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준 거라 생각하는지 그 차이로 믿는 자의 모습이 믿지 않는 자인지 나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본문 또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죠. 당신의 그 권한 누구로부터 온 거냐?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부터 온 거냐라고 질문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무슨 권한으로 말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비유가 이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기름진 땅을 일구고 울타리를 쳤습니다. 울타리를 쳐서 산짐승, 들짐승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감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도의 열매가 맺히고 소산이 나왔을 때 그것을 짜서 생산할 수 있는 포도즙을 짜는 것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농부를 고용해서 농부에게 맡기고 주인은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멀리 떠났다라는 것은 포도원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포도원에 관한 모든 것들을 농부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이 농부들이 주인이 나에게 이 포도원을 관리하라고 맡겼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면 그 포도원을 가꿀 때에
주인께 드릴 포도를 가꾸고 주인께 포도의 열매와 소산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의 주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좋은 열매가 있으면 자신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싫으면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가게 되고 추수할 때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본인이 이곳에 고용받았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가 그때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고해서 노력했던 그 열매 주인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종을 보냈을 때 처음에는 때려서 돌려보냈습니다. 또다시 주인이 종을 보내자 이번에는 상처를 내고 능욕해서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주인이 종을 보내자 이번에는 죽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대우하고 그 소산을 내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은 멀리 타국에 있고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아들을 죽이게 되면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자기 걸로 삼고자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이죠. 그러자 주인은 그 포도원의 농부들을 모두 다 죽이고 새로운 다른 관리 포도지기를 고용해서 포도원을 맡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포도원 농부가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가 나서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무서워서 붙잡지 못합니다. 그럼 이 포도원의 농부의 이야기가 어떻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실제로 그들이 구약에서부터 이 농부처럼 행동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애굽 땅에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살 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셨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전권을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들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자신의 소유 삼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소산들을 자신들이 먹고 자신들이 누렸습니다. 착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말에 복종하는 자들로 가르쳐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를 쫓아내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성전을 파괴시키시죠.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등장하게 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으니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역할이 사라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기록했던 서기관들이 권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관의 말에 백성들이 듣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백성들을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땅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다시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죠. 자신의 소유 삼았고 그들의 자신의 권력의 도구로 삼아버린 겁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결국 400년을 침묵하시다가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일을 행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인정한다면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백성, 자신들에게 누리고 있던 이 권력이 깨지고 사라지고 예수님께 뺏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애쓰는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나의 권한,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너희의 것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너희의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오랫동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농부로서 맡겨진 역할 감당하지 못한 걸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농부로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이들의 것을 탐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괜찮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백성들, 하나님께 양육하고 하나님께 가르쳐야 될 백성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다스려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백성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늘 믿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라는 그 사명을 맡기셨지만 그 사명을 잊은 겁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을 부르신 자, 자신을 세우신 자가 있음을 까맣게 잊고 자신에게 있었던 그 권력만을, 그 삶만을 누리며 열매를 자신이 취한 것이죠. 자신을 부른 사람이 있음을, 자신을 세운 분이 있음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혹여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모습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라고 각 가정에, 직장에, 삶의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만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달라고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며 사셨습니까? 안 그러셨죠. 아버지 되시기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사실 때에 자신에게 있는 그 권한, 능력으로 이 땅에서 왕처럼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를 질 때에도 예수님은 지고 싶지 않고 이 잔을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잔을 네가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살게 하셨고 또한 자녀를 주시고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농부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때의 그 포도원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자신의 그 모든 소산과 열매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저 멀리 타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나의 것처럼 여겨집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얻는 그 모든 소산과 열매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고 내가 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무심할 정도로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열매 내가 먹고 내가 누린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아시죠.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자 종을 보내시고 또 종을 보내시고 또 종을 보내십니다. 그것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혹시나 농부처럼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내 것이라 여기면서 내가 소유하고 내 삶을 내가 내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네 열매 나에게 달라라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갔던 삶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이 땅에서의 그 열매들을 주께 드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농부처럼 그 주인을 무시하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무시하고 심지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은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버린 그 돌이 주님이지만 주님은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머릿돌은 완공된 건물에 착공일자나 준공일자를 적어서 건물 외벽에 붙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의 머릿돌은 그런 돌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기초공사가 모두 다 끝나면 그 건물의 기준이 되는 기둥 밑에 두는 것이 머릿돌이었습니다. 그 머릿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세워나갔던 것이죠. 즉 머릿돌은 가장 아래에 있고 그 건물의 모든 무게를 지탱하는 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무게를 지탱하며 섬기는 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처럼 사시며 가장 화려한 건물의 가장 화려한 곳에 위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버려진 백성들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머릿돌로 그 백성들을 살리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해서 죽으셨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최고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권위를 무시했죠. 백성들을 가르칠 수 없도록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심지어 출교까지 시켰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하나님께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바르게 세워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어그러질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마음 가운데 몸부림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버리지만 주는 우리의 머릿돌이 되셔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를 받쳐주시고 꼬그라져 완전히 절망하지 않도록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 삶의 주춧돌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내 삶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주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께 내 열매를 드리는 자로서 주의 주권 아래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를 부인하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을 돌아서는 자는 주님께서 깨트려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이 부스러지고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만 내 삶에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십니까? 내 삶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께 드릴 열매를 생각하십니까? 주께 드릴 열매를 생각한 포도원의 농부라면 일하러 가기 싫어도 주께 드릴, 주인께 드릴 열매를 생각하며 나갈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에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는, 그냥 내가 있는 대로 먹고 마시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께서 맡기신 그 포도원에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거기에 고용된 농부라는 사실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포도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 포도원이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고 삶의 터전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생각하며 그곳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가꾸고 있는 이 포도원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거기서 나온 열매를 내가 취하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것 마땅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그것을 허락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주님은, 포도원의 주인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열매 있니? 그걸 받게 하고자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으십니까? 내게 지금 맡겨진 이 포도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께 드릴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께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 우리가 그 열매를 드리면 주님이 그 열매를 모두 다 가져가시고 우리는 빈털터리로 두실까요? 그렇지 않죠. 수고에 대한 상급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셈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고 주님께 내 삶의 열매를 영광 돌리는 것이 내게 사라지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받으시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초청하신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왜냐? 그 열매는 애초에 내게 아니라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포도원의 농부처럼 어리석은 생각으로 사는 자가 되지 맙시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지 맙시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내 삶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바라는 것이죠. 그때 주께서 나를 그 열매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열매를 나누시며 기쁨의 자리 가운데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려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너무 지쳐서 무너질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의 가장 바닥에 내려오셔서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 또한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나를 살게 하신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며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 생각합시다. 사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삶에서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열매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생각합시다. 그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며 주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